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 24장 전체입니다. 레위기 24장은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동형법 혹은 동해복수법이라고도 하는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법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법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에서 9절은 등잔대의 관리 및 사용 규정에 대해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떡상에 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을 보면 앞에 24장이 아닌 23장 앞에 있는 23장의 본문과 아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장은 이 절기와 관련된 단락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 제사를 해야 하고 이 제사의 등잔대 그리고 촛대 이 촛대와 같은 등잔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떡상, 진설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37장을 보면 함께 볼 수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레위기에 보충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잔대는 깨끗한 그 기름으로 만들어서 그을음이 없는 그런 등잔이었습니다. 이 등잔을 매일매일 켜 놓아야 했습니다. 이 등잔은 꺼지지 않는 어떤 그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막 내부는 3중으로 4중으로 덮개 덮여 있었고 채광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빛으로 되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절부터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떡은 총 12개였습니다. 6개, 6개. 그래서 2개, 2단을 이렇게 쌓았겠죠. 그런 12개의 떡을 가지고 있는 떡상에 대한 관리법, 제작법은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나타나고요. 출애굽기에 없는 법이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 진설병 그리고 떡, 이 진설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 하면 얼굴의 떡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떡.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상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물을 받는 그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여러분 이 떡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이 떡이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식탁, 약속의 식탁이 영원한 그 식탁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진설병 위에 계속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칙과 규율 속에, 하나님은 그 법 속에 하나님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빛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23장과 더불어서 24장 초반부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단락이 전환이 되고 10절에서 23절까지 동해동형법,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등장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복수에 눈먼 하나님이신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람을 죽여야 하고 동물을 죽인 사람은 짐승을 죽인 사람은 짐승을 꼭 죽여야 하는 그런 복수에 눈먼 하나님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는 법과 관련되고 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레위기 10장에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본문 24장에 나타납니다. 레위기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신성 모독으로 인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24장에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의 신성 모독 죄 그리고 죽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가해집니다.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요. 24장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에게 투석형을 당하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처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신성 모독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갑자기 동해동형법, 동해복수법 이것이 선포되고 선언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신성 모독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선포되었을까요?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거룩하기를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인과 범죄에 대한 그런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로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수와 보복을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일로 판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복과 복수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보복과 복수를 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수하려고 했고 보복하려고 했던 우리에게 나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